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 하신 것이다. 또 이제 내 주제는 평안과 평안과 하느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의 사랑하는 것과 나의 자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에게 병도 나았고 또 아수르로부터 이 방어도 했고 보호함을 받았고 또 이제 이 3년이 지난 후에 다 회복되었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사신이 이제 찾아온 거죠. 병이 나은 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뭐 당시에 뭐 다 이게 서신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뭐 저 G7 거의 갔다 온 것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개념이죠. 근데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속담 가운데 이런 말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겠다고. 그 말은 뭐냐면은 히스기야의 속 사람이 이 사람이 뭘 정말로 사랑하는지 뭘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지 이거는 알 수 없잖아요. 사실은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굉장히 믿음의 왕이었다고요. 뭐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왕이었는데도 엄청난 실수 때문에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계기가 돼요. 보면은. 근데 뭐 한 번 실수 때문에 이런 거냐? 그거보다는 그 실수가 이미 매일 이 히스기야에게 자리 잡고 뿌리 내렸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거를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중독이다 그러면 알코올 중독이다, 뭐 중독이다 그러면은 자기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알코올 중독이면은 넣어야 돼요. 넣어야 돼. 저는 알코올 중독이다. 무조건 넣고 시작을 해라. 왜 그러냐? 넣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는 안 들어와야겠지라는 생각을, 안 들어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마음대로 못하니까. 밥도 그렇고 술도 못 먹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아, 여기 보니까 나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기서 병원에서 병든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을 받는 거죠. 너도 더 마시면 저렇게 된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결단을 한다. 안 마셔야지. 나가면 이제 절대 안 마실 거야. 그러면서 꺼내달라 그러죠. 빨리 꺼내달라고. 나 안 나가면 절대 안 마신다. 여기서 봤는데 절대 안 마실 거라고. 왜냐? 시간표가 다 있으니까. 다 보이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나와서 또 마신다고요. 왜 그러냐? 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이거를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중독이라 그래요. 중독. 그래서 나이가 들면 위험해지는 부분이 오래 살았던 경험과 체질이 쉽게 안 바뀌어요. 근데 사실은 3주만 결단하면 다 바뀐다 그러는데 3주만 결단하면 그럼 방법이 있죠. 예전에 우리 뭐 전두환 대통령 잘못한 거긴 했지만 데려다가 그냥 막 때리면서 하면은 다 바뀌어요. 근데 이 민주사회에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가족들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오늘 이 히스기야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 응답을 받은 사람이고 많은 증거를 이룬 사람이었는데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자랑한 게 아니라 결정적일 때 자기 거 자랑한단 말이에요. 뭘 자랑을 했냐? 이 바벨론이 사신이 왔을 때 은금을 자랑을 해요. 여러분들 혹시 내 자랑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다 앞에다 항상 붙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애들한테도 조금 잘하는 거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냐? 엄마 아빠 안 닮았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조금만 잘한 거 있으면은 나 닮아서 그렇다고 얘기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나 닮아서 별로 한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하신 거는 약하게 보이고 내가 한 거는 크게 그거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 왕이 이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이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낸 거 그거 가지고 워낙 이 유다라는 나라가 작은 나라고 힘이 없는 나라다 보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그 당시 뭐 바벨론의 나라는 안 세워졌다는 말도 있고 이게 뭐 아수르에 뭐 적어야 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어쨌거나 조금 유명한 이 갈대아 민족에서 온 왕이 왔다 그러니까 너무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말 여러분 잘하려면은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 지금 내가 가난하다. 그럼 내가 믿음으로 살지. 그건 여러분 모습이 아니에요.
왜 내가 돈을 안 벌어도 돈이 막 불어나는 그때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좋은 자리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인격이 나오고 정말 이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 같은데 왜 저렇게 이상해졌을까 이러는데 이상한 게 아니라 옛날에는 눌렀던 거예요. 가난해서 눌렀고 환경이 안 돼서 눌렀고 조건이 안 돼서 눌렀던 건데 이게 이제 조건이 좋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좋은 상황이 되면은 그때 자기의 본 모습이 정말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뭐 하냐?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 내가 응답이 왔을 때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 같으면 얘기를 하면은 목회자로서 교회가 조금 부흥했을 때 성도들이 많아졌을 때 아니면은 교회 경제력이 뭐냐면 될 때 그때 이 마탱이 간다니까요.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어려울 때는 안 그래. 어려울 때는 막 기도 안 한다니까 목사님들도.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은퇴 싹 나와야 될 때 안 나오겠다 그래. 왜냐? 내가 세운 교회인데 이거 누구 줘야 되냐? 내 아들 줘야지. 네 아들이냐? 그럼 아들 안 줘야 되냐? 아들 줘야 되냐? 아들이 잘할 것 같으면은 줘도 되고 못할 것 같으면 안 줘도 돼요. 복음에 유익하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야 돼. 근데 아들만 줘야 된다는 것도 문제고 아들만 안 줘야 된다는 것도 문제고 내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게 더 문제야. 어떤 사람은 아들 안 주고 내 마음에 꼭 내 말 잘 들을 것 같은 후임 데리고 와서 딱 세운단 말이에요. 그게 다 문제야. 왜 문제냐? 하나님 원하시는 걸 생각하지 않고 나라는 게 자꾸 나온다. 그게 사단에게 이 아담이 넘어지고 하와가 무너졌던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오늘 이 바벨론 이 사신이 왔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기도 모르게 이야 내가 이제 인정받는구나. 내 이 왕의 지도력이 이제는 저기까지 저 먼 온 나라까지 이게 소문이 퍼졌구나. 감사하네. 그때 하나님의 은혜예요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때 뭐 가진 건 별로 없지만 내 탕고 열어가지고 거기서 막 다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일 미련한 자랑이 돈 자랑하는. 여러분 돈 자랑 진짜 부자들은 돈 자랑 안 해요. 왜 안 해요? 돈 빌려고 달라고 하는 놈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드니까 자랑 안 해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 돈 자랑하는 거예요. 돈 자랑. 그래서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이나 윗사람들은 항상 뭐라 그래요? 돈 없다. 항상 돈 없대. 돈 없대. 그리고 항상 뭐라 그래요? 우리 회사 어렵고 우리 가게 어렵고 그래야 돼. 왜 그러냐? 아니면 거기서 다 베껴 먹으려다니까요. 내 거 아니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막 좀 될 것 같으면 잘 될 것 같으면 막 그거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 히스기야가 육신의 몸은 치유받았는데 속 사람이 치유 못 받은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나 지금 되게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또 어때요? 막 자기도 모르게 눌러. 자기 머리를 눌러. 그래 나는 못한 놈이야. 나는 안 되는 놈이야. 나는 안 될 수밖에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모질라지? 그리고 자기를 막 뭐냐면은 바보 취급한다니까요. 그때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앞으로 쓰시려고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거야. 단련시킨 거야. 단련시키는 거야. 나를 하나님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반대라니까요. 누르면은 납작 엎드리고 오히려 누를 때는 여러분들 나는 세계복음할 하나님의 전도자야. 아니면 나는 하나님 나를 크게 쓰시려고 그래. 거울 보면서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높아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높여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맨날 눌러야 돼. 아침마다 말씀으로 나를 누르고 나를 눌러야 돼. 근데 여러분은 반대로 해야 돼요. 지금은 눌려 있단 말이에요. 나를 세워야 돼. 하나님 나를 세워주옵소서. 나는 지금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어려운 사람을 살릴 증인으로 나를 훈련시키네요. 근데 반대로 한다니까요. 성도들이. 뭐 별거 없는데도 막 있는 척해.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지혜로운 척하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냥 모르는 척해. 그냥 알면은 모르는 척하라니까요. 그러다가 물어보면 그때야 이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냥 조금 안다고 그냥 자랑하기 정 없으면 뭐 4촌, 8촌,
구촌까지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구촌이 있나? 10촌이 있는 집안. 뭐냐면은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 속 사람이 사실은 병들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 또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주눅들거나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거나 그러면 그게 사단의 통로되어진다고요. 그래서 보면 개천이 용나면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뭐냐면 또 이 너무 어려운 집에 태어났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집은 별 볼 일 없는 집이야.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오히려 반대로 해야 돼. 말할 거 없으니까 뭐예요? 우리 집은 복음의 명문가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왜? 아브람과 같은 가문을 쓸 거야. 아브람 우상 숭배하던 가문이고 우상 만드는 가문이었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문을 아브람과 같이 축복하실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가문이 됐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은 연약한 집안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러 사건들 속에서 인도하신 그거를 참으로 알고 이해한 자라. 오늘 사신이 왔다고 병들어 나왔다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이 글과 예물을 보고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응답받은 다음에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유지할 수 있는 믿음. 이런 거잖아요. 우리 재산이 많은데요. 그러면은 돈을 하나님의 영광되게 잘 쓸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돈이 많다고 돈을 막 쓰는 줄 알잖아요. 막 쓰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본다니까요, 그거를. 그럼 여러분 자녀들은 뭐가 되냐? 돈을 막 쓰는 사람이 되는데 거의 보면 여러분 가난한 집 애들이 원래는 마약 같은 거 잘 안 해요. 마약은 있는 집에서 많이 한다고요. 타락하는 거 이런 거는 뭐냐면은 가진 집에서 많이 해요. 없는 집에서 그런 거 잘 안 해. 그래도 악착같이 찾아가는 사람이 있긴 하던데 그 뭐냐면요. 그 재물이 오히려 그 집안에 해가 되어져요. 재물이 있다 없다 이게 복이 아니라 그 재물이 없어도 재물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면 그게 복이고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재물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게 복이고 그리고 그 재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세상을 빛을 밝히는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그게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돈만 되면은 애들한테 물어봤다 그러죠. 야, 10억 줄 테니까 감옥 1년, 3년 갔다 올 수 있냐?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당연히 아니요, 노 해야 되는데 70%든가 갔다 올 수 있대. 10억만 주면은.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흉악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흉악한 세상이. 그래서 저는 제일 그 판사들이나 이렇게 검사들 보면서 좀 그거 한 거는 나쁜 놈들 있잖아요. 사기꾼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게 형을 그냥 별로 안 해. 미국 같은 경우는 한 300년 때리더만. 악질인 거는. 이게 뭐냐면은 기념비적으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냥 300년을 형을 가해버린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 3천만 원 이상이 돼야 그게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그게 된다 그러더라. 그 밑에 거리는 쓰는 것도 별로 안 된다고 뉴스에 나오더라. 그 보면서도 저렇게 그냥 서민들에게 3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평생 벌어도 3천만 원 못 버는 사람도 있기도 한데 또 뭐냐면 1년 사정을 몰라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옳다하다 아직 우리가 선진으로 많이 안 가서 그렇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오늘 히스기야에게는 그 생명이 연장된 것이 오히려 후대들한테 발판이 된 게 아니라 후대들한테 굉장한 사단의 통로 되어지고 빌미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부자 될 생각하지 말고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 가진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예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될 사람이 앉았을 때가 제일 힘들다니까요. 우스갯소리로 결혼 안 해야 될 사람이 결혼하면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제일 고생하는 게 누가 고생하냐? 애들이 고생해. 애들이. 그러면 정말 그 준비된 사람이 결혼하면은 그게 자녀들한테 복이 된다니까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좀 일찍 깨달았어요. 나 같은 놈이 아버지 되면 큰일 나겠구나. 맨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내 기분 상하면은 막 집어던지고
그런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를 치유해달라고 내 속사람이 치유되게 해달라. 하나님 나같이 또 없던 사람인데 뭐 할아버지 때는 부자였지만 없던 사람이 또 재물 이걸 보면은 눈이 뒤집히는데 하나님 이 재물 그거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이게 돈 때문에 이게 마탱이 가지 않게 해달라. 없을 땐 괜찮아. 없을 때는. 있을 때가 문제라니까요. 근데 없을 때 생각하고 준비하고 치유받지 않으면요. 있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아니 사람이 좋은 차를 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차를 샀는데 이 차를 저기 정비소에 가져다 줬어. 근데 이 차가 2억짜리야. 근데 이 주인이 와서 이제 차를 고쳤다 그래서 와 보니까 차가 더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CCTV를 봤지요. 이 사람이 이 정비업소 이 사람이 그 차를 몰래 끌고 가가지고 한 200km를 달려버렸네. 200km를. 그러니까 차가 망가진 거야. 그 왜 가져갔냐? 그러니까 서비스센터에서 하는 말이 시운전을 했대요. 아, 시운전은 무슨 200km를 시운전을 해.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 뭐예요? 아니, 그 사람은 자기 차도 아닌데 그 차를 만나는 순간 눈이 뒤집힌 거예요. 차라리 그냥 고물차를 시운전을 했으면은 200km 나가지도 않을 텐데. 근데 뭐냐, 그게 오히려 누가 갔냐? 아니, 좋은 차를 샀다. 빨리 달릴수록 위험한 거예요. 아니, 내가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준비 안 된 자들이 높이 올라갈수록 위험한 거예요. 아니, 건축 같은 것도 보면은 1층에서 떨어지면 그래서 살잖아요. 아유, 우리 그 친구들이 우리 반에서인가? 아니, 우리 선배죠. 선배가 그 학교에서 놀았어. 막 그 창문가에서. 그 막 놀다가 한 놈이 유리창 있는 줄 알고 그쪽으로 손을 확 짚었네요. 근데 유리창이 없었어. 잘 열려 있었어. 다행이야. 우리 학교는 5층까지 있는데 그 걔가 2층이었어. 2층에서 떨어지다 나무에 걸렸네. 그래가지고 멀쩡하게 살았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많이 갖고 싶어하고 좋은 자리 갖고 싶어하고 명예 가졌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위로 많이 올라갈수록 거기는 좁다니까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돈 벌어. 너 성공해. 그리고 내가 잡아드릴게. 잡아드릴게. 이 사단이 고수라니까요, 우리보다. 아, 그래, 너 성공하고 싶어. 기도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해요. 오늘 막 성공해. 그 다음에 뭐냐면은 속여가지고 악한 일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완전히 먹칠해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 목회자. 너 성공해. 목회 크게 해. 그래놓고 어느 날 딱 보니까 여자 문제, 경제 문제, 뒤에 보니까 이상한 문제 다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불신자들이 보면서 욕을 해요. 욕을 해. 내가 오늘 방송에 보는데 기독교에 대한 잘못한 거 쭉 나오는데 목회자들, 나 주로 목회자들 많이 나와 있더라. 쭉 보여주면서, 그래, 교회들 그냥 다니면 안 된다. 이거를 누가 그 영상을 만들어서 막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심부름 안 해도 되는데, 그거 뭐냐면은 그 마귀 심부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기도 응답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 나는 왜 경제가 없을까요? 왜 자리가 없을까요? 나는 왜 뭐냐면은 성공하지 못해서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 나도 저럴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상태 가지고 내가 부를 갖는다. 저는 대학생 때 기도 많이 했다니까요. 하나님 경제력을 달라고. 세계복음 하시려면 경제력이 필요하지 않냐고. 근데 거짓말이야. 내 친구들 보니까 차 갖고 맨날 여자도 꼬시고 타고 이게 여행 가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밥 먹으러 가고. 나 그게 부러워가지고 앞에는 하나님 경제가 필요합니다. 차도 하나 주셔야죠. 근데 주기는 교회 봉고차 달달달달 거리는 거. 그거 가지고 누가 타지도 않아. 야, 타도 안 돼. 근데 그게 복이에요. 왜 복이냐? 그럼 없는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복이에요. 물질이 없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물질이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 나는 물질이 없는데 하나님 내가 중요한 거 준비하라고 물질이 없네요. 그게 복이에요. 물질이 있는데 내가 이 중요한 사람이 되는데 이렇게 허튼 시간을 보내면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에 허튼 데 쓰지 않고 공부하는데 미래를 위해 쓰게 해달라고. 그게 복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가진 거 갖지 않은 거 이게 복이다 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 히스기야는요 차라리 왕이 안 됐으면 좋았을지도 몰라. 후대들로 봤을 때는 민족사로 봤을 때는. 근데 이 사람도 믿음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자랑 때문에
전쟁의 빌미가 되어지고 그 은금을 뺏으러 오게 되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히스기야 사자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얼마나 기뻤든지 여러분 너무 기뻐하지 마시라고요. 경정답 받았다고 해서 너무 입을 열리지 마시고 누가 나를 인정해줬다고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인정받으려고 자기도 모르게 계속 말을 해.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거 보면 태나요. 태나. 성공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직 태나고 또 영적인 비밀 가진 사람이 봤을 때는 태난다고요. 오늘 보면 히스기야 기뻐해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 여자들도 그잖아요. 뭐 목걸이 같은 거 하나 하면은 귀걸이 하나 있다. 귀에 손이 가잖아. 귀걸이 했어. 그러니까 뭐 하나 해줬어. 누가 해줬어? 50주년이야. 아니면 500일이야. 막 우리 학교 다닐 때 애들이 100일 되면요 연인들이 100일 되면 100원 가져가더라. 근데 어떤 애 와서 그래. 오빠, 그러니까 1000일이야. 1000원 가져가더라. 야, 3년이나 사귀었어. 대단하네. 근데 같이 결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거 자랑하려고, 알리려고, 나타내려고 하지 말아요. 되게 없어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모든 거 가진 자인데,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그거 별 볼 일 없는 그거 자랑하는 거 그거 몇 푼 가지고 있냐. 얼마나 히스기야가 끌어모았는지 몰라. 악착같이 모았을 거야 아마. 모아가지고 뭘 자랑해요. 자기 모은 거 보석 은근 자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는지라. 아니 자기 내탕고도 부족해가지고 전국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없는 거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신을 데리고 손잡고 전국을 돌았단 말인가? 그 말은 아닐 거고 여기는 요만큼 있는데 저쪽엔 또 이만큼 있을 거라고 이만큼이 또 이만큼 있을 거라고 이렇게 자랑한 거겠죠. 여러분 이런 자랑은 아무 유익이 안 되고 사단이 보고 기회를 노리게 되어지는 위험한 거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물어본 것.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와서 찾아와서 물어봐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온 김에 물어본 건지 아니면은 이미 신하들에게 듣고 물어본 건지. 근데 후자일수록 가까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사야라는 배경 자체가 이사야의 사람은 귀족이었고 또 귀족을 상대로 사역을 했어요. 성경에 이 같은 시대의 성경 인물이 나오는데 미가는 평신도에게 사역을 했고 그리고 이사야는 귀족들을 상대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도 가고 왕도 만나고 쉽게 만날 수 있는 인물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게 물어보게 하기를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이가 얘기하는 부분 히스기야가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아마 이때 좀 아차했을 거예요. 또 그것도 자랑하면서 얘기했는지도 몰라. 그때 뭐냐면은 이거 한 것이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에게 얘기하죠. 이거 왜 물어봤겠어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것도 뭐냐면은 이사야가 이미 히스기야를 익히 알고 있어. 겉사람의 믿음이 좋은 것도 알고 있는데 속사람이 약간 위험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을 수도 있고 치유받아야 할 거 이거 정말 이게 잘 넘어갔을까 위기가 잘 넘어갔을까 그런 부분인 거죠. 또 하나는 이 뭐냐면은 또 이것도 하나로 또 봤을 때 그냥 물어보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보다 사람에게 존경받고 자랑받는 거 이게 더 좋았던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여러분들이 치유받아야 되고 나로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없다 보니까 없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다 보니까 우리 집안이 별로 힘이 없다 보니까 우리 가문이 별로 없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너무 뭐냐면 나는 별볼로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학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복음 가진 사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게 여긴다 그러는데 얼마나 내가 소중하냐. 그리고 나 같은 인생이 응답받아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자랑할 거 아니냐.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큰 소망으로 와닿아야 되고
여러분 응답이 왔을 때는 뭘 자랑하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을 간증하고 또 하나님을 존경하는 걸 이거를 뭐냐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냐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데 다른 거 자랑할까? 그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저는 여러분 볼 때 어렵다 이렇게 저는 별 걱정은 안 돼요. 문제는 돈 벌었을 때가 문제라니까요. 문제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됐을 때가 문제예요. 은근히 나의 뭔가 이게 나오고 싶어 하거든요. 나의 그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어떻게 목사를 3명 키웠어요. 남편 목사, 아들 2 목사. 그럼 가만히 있어. 내가 보니까 누가 권사님 아니 사모님이 지나가면서 그 얘기하니까 그때 바로 얘기해야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야지. 그래서 키운 거 없다니까요. 뭐 없냐? 하나님의 한 거에 비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게 뭐 없겠어. 여러분 이게 물질을 보려고 밤낮으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그래서 버는 거지. 그 돈 버는 거 아무것도 아니요. 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보려면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데 모으고 아끼고 안 쓰고 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해서 이거는 내가 한 노력은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지. 오늘 안 했다라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은 돈 있는 사람 뭐 아무것도 아니야. 운이 좋았을 뿐이야. 운이 좋아도 그게 될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없으면은 있는 사람은 무조건 깡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 보려면은 밤낮으로 시달려 가면서 애써서 그 공부해가지고 그 대학 가려면은 하려면은 밤낮으로 애써서 힘써서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면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그래서 올라간 자리라니까요. 그런 거 어떻게 해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판사 만나면 된다 그러면 공부 잘하셨네요.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갔다 나왔다 그러더라. 그래요. 그거 어떻게 갔어요? 재수해서 갔다 오더라. 힘들었을 텐데 대단하네요. 좀 무조건 칭찬한다니까요. 왜냐? 나는 못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아니까 칭찬해요. 칭찬. 왜요? 치유받아서 건강해졌어요. 옛날에는 꼴보기 싫어. 잘났다 잘났어. 니 잘났다. 자랑하는 거냐? 뻑이냐? 그게 뭐냐면은 내 열등감 속에서 나온 거예요. 잘하는 사람 있으면 자랑하라고요. 칭찬하라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와서 이러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내가 학교 갔다 와서 숙제를 했어. 아니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그거 하지 말아요. 애들답게 해줘야 돼. 그래 잘했어. 엄청 잘했네. 엄청 힘들었구나. 애썼구나. 칭찬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큰 응답 주시면 그때 하나님도 자랑하자 이렇게 얘기해야지. 애가 와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게 한다고. 아니요. 그거는 애들한테 맞는 게 아니에요. 애들은 애들답게 신앙을 키워야 돼. 우리 아들도 뭐 하나 만들어 와가지고 아빠 나 이거 만들었는데 이거 선생님이 칭찬했어 하면서 뭐 얼마나 듣기 싫은데 옆에서 와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 대단하네. 아빠보다 혼났네. 이렇게 얘기한다. 그거 기도하자. 하나님 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끝내요. 근데 꼭 신앙심이 좀 좋다 하는 사람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네가 그거를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이런 걸 자랑하면 육신적인 걸 자랑하면 되냐. 아이고 머리 아파요. 저 목회하는데 힘들어. 이게 왜 그러냐. 한 명 한 명씩 설명하면 쉬운데 상황 보고 설명하면 쉬운데 이거는 그냥 다 배경이 다르니까 막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라 아이들에 맞춰가지고 애들이 성적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중간에 써.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중간밖에 못하냐? 그러면 안 돼. 원래는 중간 밑에 하다가 중간까지 왔어. 그럼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서울대 간 것보다 더 노력을 많이 했구나. 하나님 너는 좀 잘할 수 있어. 봐 잘하잖아. 기도할게. 이러고 말아야 돼. 그러면 아버지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 중간밖에 못했으니까 좀만 더 하면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아니 그것도 받으시 해서 올라왔는데 그거를 보자마자 이제 더 큰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면 애가 어떻게 생각해요? 나 이거 칭찬받고 이제 게임하러 가야 되는데 차라리 말 안 할 걸 그랬다. 그러면서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냥 등에다 덮어준다니까요. 덮어줘. 자기한테는 안 그러면서 자기한테는 안 그러면서 이해해요. 기대주니까 기대주니까. 근데 그러지 말라고요. 잘했다. 애썼다. 아유 감사하네.
그리고 거기서 끊어요. 끊어. 그러면 애들이 알아. 아, 요만큼 했으니까 칭찬해. 어떤 애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명지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탐탁치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탐탁치 않아서 이제 학교를 옮기려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건국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왈. 아휴, 뭐. 그 자기는 막 그걸 자랑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건국대로 갔어요.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아버지는 대답이 없더래요. 근데 그 아버지는 뭐냐? 한양대 나오신 분이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기뻐할 줄 알고 얘기했는데 아버지는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저런 아버지는 힘들겠다 애들이. 여러분 인정해주고는 인정해주라고요. 근데 뭐냐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시라고. 아이들도 맞게 시간표 맞게.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이거 잘못하면은 적용할 때는 꼭 이상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랑하지 말라니까. 저는 애들이 뭐 잘했다고 하면 칭찬하고 자랑해요. 그리고 밖에는 자랑 안 해도 동생들이나 그 누나한테는 자랑을 하게 하죠. 왜 그냥 그러지 무시하지 않으니까. 무시하지 않으니까. 근데 밖에는 잘 안 해요. 보면은 그럼 뭐냐면 얘가 힘 주려고 하는 거지. 의도가. 더 힘을 줘가지고 더 도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인 부분이지. 근데 오늘 이 히스기야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제 벌써 영적인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최고 높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 더 이상 높아갈 게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말은 영적인 보러 봤을 때는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그러면 우리는 이미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육신적인 것보다 더 큰 응답을 받은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앞으로 또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고 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더 가질 수도 있다니까요. 그럼 그때 뭐 자랑하겠어요? 또 그때 또 물질 자랑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랑하는 거는 우리가 없어도 자랑할 거는 예수 그리스도고 나같이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런 가문의 나를 이 상황 속에 연결해 놓으셨네요. 그걸 자랑하고 잘 됐어도 하나님이 나를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걸 자랑하라고 사람들에게 나같이 연약한 자도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축복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라는 거를 자랑하라고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뭐냐면은 이렇게 성공시키셨네요. 이걸 자랑을 하라고요. 그걸 들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니까.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영적 문제가 둘 중에 영적 문제가 있는데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것도 영적 문제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 무기력하게. 그것도 영적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 이름을 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문제고, 어떤 사람은 뭐냐, 자기 이름을 하나도 안 내겠다고. 그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무기력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오늘 다른 이유가 있다니까요. 애쓰고 힘쓰는 이유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세 번째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 그 얘기를 하니까 이사야가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예언을 하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잘 하셔야 돼. 뭘 잘 하셔야 되냐면은 자녀들한테도 쓴소리를 잘 하셔야 돼. 이거를. 그것도 어떻게 해요? 지혜롭고 기분 좋게 알아듣게. 이거를. 근데 오늘 히스기야가 이 왕이잖아요. 그러면 이사야는 히스기야가 이사야 목을 잡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이사야는 결국은 순교하죠. 이 히스기야에게 순교하지는 않는데 그 아들에게 순교한다 그래요. 근데 뭐냐면은 무슨 말을 하냐면은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선지자인데 여러분들이 가끔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소리만 해서 아이들이 잘 크질 않아요. 아이들에게 굳은 소리와 싫은 소리는 누가 해야 되냐면 엄마 아빠가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하기 쉽지 않아. 목사도 하기 쉽지 않아. 목사는 그걸 하려면 이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쓴소리 안 해. 왜? 좋은 소리만 하지. 왜요? 안 올 거니까.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하면서 때려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듣기 싫으니까. 요즘 다 듣기 싫어해요. 그 말세 뭐냐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에. 그래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들이 재산을 많이 모으는데 이게 지금 남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내가 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남의 자리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아니 히스기야가 넘주려고 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려고 재산을 모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기 자랑 때문에 이거 모아가지고 그대로 누굴 갖다 줬냐? 불신자에게 우상 신전에다 갖다 줬다니까요. 이런 미련한 짓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 하나 더 두면은 여러분들이 힘껏 돈 벌어가지고 왜 병원에 갖다 주냐고요? 병원에 암 수술한다고 뭐 한다고 그럼 안타깝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드리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뭐냐면 내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 넷이라는 건 이제 거세를 해야 되잖아요. 거세를. 우리나라도 거세하고 그러잖아요. 넷이. 뭐 왕의 남자가 뭐 이런 것도 보면 나오잖아요. 보면 넷이들. 그 뭐 후궁이란 뭐 영화 같은 데서도 나오죠. 그건 이게 아니 유대인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씨가 후대들에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자꾸 남자 요즘 남자 선호 사상이 이제 많이 없어진 게 다행인데 뭐냐면은 요즘 딸딸하더라고요 다들. 아들 나오자 소용도 없고 속만 세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키우기도 힘들고. 근데 뭐냐면은 이 왕족이 넷이가 되는 거예요. 넷이가 왜 되겠어요? 넷이가 아니 여러분 자녀 낳아가지고 너는 넷이가 되라 우리 조선시대처럼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집안이 너무 어렵고 그거 하면은 그거를 뭐냐면 신분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 돈을 먹고 벌고 살 수 있는 방법이 거세해가지고 거기서 하면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왕족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얼마나 안타까운 게 이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이 애쓴 거 노력한 거 물질 자랑한 것 때문에 후대가 환관이 되어지고 그 모은 재산이 다 저쪽으로 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를 다 했어. 가지고 교회도 남고 우리 성도들이 애써가지고 교회 건축도 크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다 해놓고 나중에 이거를 고스란히 이단에다가 딱 갖다 준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치가 떨려. 그렇잖아요. 그냥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금땡이 가득 모아놓고 왕궁에 금 가득 모아놓고 그거 다 이방인이 갖다 줬다니까요. 왜요?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이방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물질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자리 자랑하다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내가 단단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지금 내가 뭐냐면 없는 거 아니라니까. 앞으로 올 사람이라니까요. 왜 이 얘기를 힘주어 얘기하겠어요? 왜 힘줘요? 여러분 앞으로 축복 올 거라니까요. 자녀들도 응답 올 거라니까요. 그때 애들이 교회 안 와. 공부한다고 바쁘다고. 전 세계 다녀야 되니까 바쁘다고 안 와. 그리고는 뭐냐면 딱 결혼할 때 불신자랑해. 자기 이익 되는 데로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또 내가 후대돼가지고 보면은 이상하게 비참하게 돼 있어. 그거 보는 게 더 힘들어. 내가 이거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게 왜 써놨겠어요?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서 같은 거잖아요. 다니엘도 귀족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끌려갔잖아. 바벨론에. 그래서 이 다니엘도 사실은 뭐냐면 넷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냐면 끌려가가지고 고소당해가지고 그냥 그 공부하고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애쓰고. 근데 다니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죠. 그래서 복음 전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역사도 가정사에서도 이렇게 반복되어져. 저희도 외할머니가 계신데 이 외할머니 장로님 딸이에요. 장로님 딸. 그 아들도 교회 거의 안 다녀. 돈은 잘 벌어. 근데 그 다음 세대는 더 안 다니죠. 이제 나중에 이제 재산도 다 날라가. 다 날라가. 왜 그러냐? 이거 반복해서 역사니까 반복이나 계속 뭐 어려운 역사가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세 번째로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 이사야의 말을 듣고 이런 말을 하죠. 8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옳소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근데 참 신앙이 좋아. 그래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자기가 죽는다 그랬을 때 벽을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벽을 쳐다보면서 연장해 달라고. 그 15년 연장 받았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이 아수르가 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뭐였냐면은 그 선전포고문을 들고 성전에 내려놓고 기도했잖아요. 오늘 이 말 했을 때 벽에 그냥 자기를 몸을 담았어야 돼. 아니면 벽에 공구리 쳐달라고 했어야 돼, 사실은. 이렇게 됐으면은. 근데 이 히스기야도 이제 늙었어요. 나이가 들고. 그리고 이 문제는 오래된 문제예요. 반응이 없어. 기껏 반응하는 게 하나님 말씀은 옳소이다. 하나님 말씀이 좋소이다. 이게 좋아요. 좋다는 말이 아니라 인정합니다 라는 말이죠. 근데 그게 진짜 좋냐는 말이냐고요. 이제 무뎌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나는 안 잡혀가니까. 나는 안 망하니까 괜찮다. 이 말인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 여러분들이 가끔 청년들 만나면 물어봐요.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돈을 좀 모았어요? 그러면 전혀 안 모았다 그래. 그럼 제가 이러죠. 애들 분유를 다 닦아 먹었네요. 분유를 다 닦아 드셨어요. 분유 살 돈 닦아 먹고 애들 누워야 될 자리를 다 빼먹었네요. 애들 자기 집에 눕혀야 되잖아요. 그거 다 빼먹었어요. 이제 친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안 친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모으면 되지. 지금부터 모으면 되지. 아, 이게 힘들어. 근데 뭐냐면 친하면 뭐라 하냐면 바로 얘기하죠. 애들 분유 그렇게 닦아먹고 맛있냐고. 분유 살 돈 가지고 네가 여자 꽁무니 쫓아다닌 거고 그거 가지고 뻘짓거리 한 거고 집 사야 돼야 될 마진물 그 마중물 있어야 대출을 받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이거 해먹은 거라고. 어째서 어쩜 좋냐 이게 지금이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게 목사라서 목사 힘들어요. 목사는 맨날 몽둥이 들고 영적인 몽둥이 들고 패는 거야. 막 패는 거야. 나는 원래 사랑과 관계 좋아하는 거고 사랑 관계 싫어하는 말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 사모도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든 말은 사모에게 보내. 사모에게 보내. 사모가 잘해. 잘해. 왜 나한테 시키냐 하더라. 그게 너의 숙명이야. 나를 만난 죄지. 어떡하냐. 근데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가 뭔 결정을 하고 말을 하고 선택을 할 때 깊게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후대들에게는 어떻게 영향이 미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좋으니까 하면 되지. 내가 좋으니까 저거 하면 돼. 어떤 애들 보니까 막 내 친구는 진짜 악착같이 돈 모아가지고 오토바이를 샀더라고요. 비싼 거를. 아버지가 이제 신문소 이거 하는 거 배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보니까 와 애들 그때 영웅 됐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노력 신문 그거 엄청 배달했거든요. 자기 아버지 오토바이 타고 그거 가지고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은 미래를 위해 가치 있는 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가끔 그 오토바이를 지나가는 거 보면은 그 생각이 나. 오늘 히스기야가 그 돈 모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왕이니까 뭐 돈이 모아도 별로 의미가 없고 금을 많이 모아도 별로 의미 없었을 텐데 그 시간에 후대들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간증을 하고 키웠으면 어땠을까? 나라를 위해서 뭐냐면은 믿음 좋은 선지 학교를 만들어주고 뭐냐면은 목회자를 키우는 학교를 또 그거 가지고 또 뭐냐면은 이 미래를 위해서 장학 사업을 했으면은 어땠을까? 요번에도 뭐 이슈가 돼서 난리잖아요. 민족 사관학교 그 자기 파스텔을 위협해서 자기 거의 사제를 다 털어가지고 뭐냐면은 나라의 인재를 만든다고 거기 학교 저거 했는데 거기 앞에 보면 정약용 선생님 그 동상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실제적인 학문을 해가지고 나라의 인재를 키우자. 근데 그거 막 없애자고 막 난리. 왜냐? 애들은 공평하게 키워야 된대. 돌같이 비슷비슷하게. 아니에요. 똑똑한 애들은 똑똑하게 하게 하고 공부 안 하고 손재주 좋은 애들은 손재주 있는 거 하게 하고. 그리고 세계와 경쟁하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공부 못한다고 무시할 필요도 없고 공부 잘한다고 대단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특히 공부 잘하는 애들 있으면요 집에서 꾸준히 많이 시켜야 돼요.
안 지켜놓으면요 나중에 교만해져가지고 놀러 다녀. 야 청소해 빨래하고 이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애써야 돼. 그리고 네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지 뭐냐면은 네가 공부 좀 잘한다 그래가지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 물러보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괜히 내가 헛수고하는 거야. 너 공부시키는 것도 그러고 너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시켜야 된다니까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뭐냐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나의 자랑과 노래가 그게 아니라 뭐 해야 되냐.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임이니라. 왕이 소씀수범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그리고 미래 인재 키우는 일에 거기에 힘써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자랑하는 거. 만약에 자랑하고 온다면 이걸 자랑해야죠. 이렇게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쉽게 넘볼 나라가 아닙니다. 작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들이 자라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걸 자랑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거 자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무엇을 남길 거냐. 이건 남겨야 된다니까요. 뭘 남기냐.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제자를 남겼잖아요.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게 속사람을 치유해야 돼요. 속사람을 강하게 해야 돼요. 속사람을 뭐냐면 완전하게 해야 돼. 그래서 나의 상처, 나의 자랑, 거의 상처난 거 자랑해. 그리고 뭐냐면은 이 참된 치유, 주님이 하신 거, 그거 자랑하는 사람으로. 그리고는 뭐예요? 히스기야가 남긴 거, 육신적인 거 남겼어요. 우리는 그거 아니라 내가 남긴 것, 영적인 제자. 예수가 그랬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세요. 복음만 붙잡으면 나처럼 나보다도 더 훌륭하게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나는 좀 연약하고 그래가지고 크게 안 썼지만 당신은 더 크게 쓰실 거예요. 이렇게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제 내가 힘쓸 거, 뭐 힘써야 되냐? 여러분들이 물질을 주고 자리를 주고 하면은 뭐 해야 되냐면요. 다음 세대를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미래의 영적인 제자를 이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거를 남겨야 돼. 후대들도 그렇고 아버지는 뭐냐면은 젊었을 때 20대 어떻게 보냈고 30대 어떻게 보냈고 40대 어떻게 보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제까지 나 남은 생일 동안 나는 이거 하다 갈 거다. 이렇게 주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경영 돌리다가 갈 거다. 너도 이렇게 살아라. 근데 나는 늦게 믿었지만 너는 나보다 더 일찍 믿었으니까 더 하나님의 응답이 클 것이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힘주고 그래야 돼요. 은혜 주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이거라니까요. 저 제일 자랑할 게 없는 게 꼰대가 이거예요. 나이 들어 자랑하는 게 돈 자랑하는 거. 나이 들어 자랑하는 게 뭐냐? 옷 자랑하는 거. 나이 들어 자랑하는 게 뭐예요?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지금 뭐냐? 젊은 애들이 얘기하기를 꼰대 그러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은퇴하라고. 교회마저 교회 막 전도할 때 그냥 우리 게 크다고. 그런 자랑 하지 마요. 그런 자랑 하지 마요. 예술의 전당이 훨씬 커요. 예술의 전당이 커. 그건 자랑하지 말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교회야. 그런 거 자랑을 해야지. 뭐 그런 거 자랑하면 안 돼. 우리 교회 막 완전 성공해. 뭘 성공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믿어가지고 사람 대 이렇게 자랑을 해야지. 그 육신적인 거 뭐 자랑할 게 돼. 불신자들 보면 웃어요. 나는 그거 없어도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내 이름으로 매도 가지고 있는데 주식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자랑하면 어떡할 거예요. 보면은. 그럼 그 사람 못 살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실수했던 거 실수하지 마시고 또 이 히스기야와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올라가시고 또 자랑할 때는 복음을 하나님을 영광을 자랑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자녀 자랑도 하지 마시라. 이 축복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를 불러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참 응답받고 참 축복받고 그 응답과 축복을 다 놓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후대들은 이런 히스기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후대들에게 영원히 남기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영원히 쓰임받는 개인과 가정과 후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수고가 뭐냐면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 행동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7장 오늘 찬양 들음으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